조금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화요일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설교를 하는 것과 제자 훈련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음을 제가 좀 느끼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나눠주면서 집에서도 읽게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낫겠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사단의 무서움을 제가 알게 되고 또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져 가는 것이 저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설교를 했던 걸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하나 그 성경 공부 자료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저는 편안하게 설교했던 것을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문장을 만들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글을 써나가면서 저에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화요일날, 지난주가 이번 주죠 참, 화요일날 그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 대한 사단의 계책 5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함을 잃게 하여 신앙을 실족시킨다, 이 제목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고 나누면서 속에서 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지만은 그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령의 검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여기 순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허리띠. 그 다음에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아닙니까? 아멘.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기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저 진리는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레마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시험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의문이라고 해요. The letter kills. 그 의문은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 의문의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보고 체험해진 그 레마된 말씀, 그 말씀을 저 진리의 허리띠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가 체험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듯이 온 존재를 강건하게 하는 허리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그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를 묻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강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냥 말씀을 나가기 전에 나를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묻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또 영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마다 체험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다른 것들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게 뭐죠?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게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심각한 거는 음란함입니다. 근데 이 모든 예수의 다른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악령들이 묻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악령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조금 내가 더 좋아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악한 세력들은요, 처음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인터넷을 본다든가 뭐 TV를 본다든가 보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본 것들을 통해 생각 속에서 공상을 집어넣습니다. 많은 공상을 집어넣습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들로 공상 속에 생각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게 묵상되면 반드시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 영적인 올무로 점차 몰아넣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묶여야 됩니다. 바로 예수에게 묶이는 것은 말씀에 묶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묶여보니까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다른 묶임으로부터 다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강하게 뛸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묶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의 흉배라 그러잖아요. 왜 의의 흉배라 그럴까요? 의를 갖게 되는데 의의 흉배를 붙인다 그러는데 호신경을 붙인다. 의의 흉배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가슴에 붙이는 건 양심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에 묶인 삶을 살게 되면 의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양심의 참소가 없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 참소하려고 그러지만은 참소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소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위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거를 그 세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요, 참된 평안과 안전이 오게 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를 따라 살면은요, 반드시 평안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의를 갖게 되면은 반드시 평안이 따라오는데 이 평안,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일까요? 쉽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예수의 묶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묶인 삶. 그 말씀은, 그 진리는 그냥 지식적인 로고스,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보고 체험된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의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의를 갖게 되면 양심의 참소가 없게 돼요. 참소가 없게 되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 평강이 내려오는데 저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매일 5시간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위로하면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강하게 이 말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평강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징계가 있나요, 없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까? 미워하는 자를 징계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이 보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이걸 온전히 삶으로 체험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가 어떤 건지를 저는 느끼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설교하기가 벅찰 정도로 그 말씀이 만지비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하나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내 십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은 아시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영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6장을 통해서 민수기서 16장 38절에 한 가지 표징이 있고 민수기서 17장 10절에 또 하나의 표징이 있어요. 근데 민수기서 17장 10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표징은 저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여기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서 16장을 알아야 17장을 아는데 민수기서 16장에 대한 그 표징은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드렸던 향로를 그들을 하나님의 불로 소멸하시고 그 향로를 녹여서 번제단의 편철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들어오면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번제단의 편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자아, 우리의 거역의 본성이 심판돼야 된다는 걸 아는 자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바깥들의 번제단,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고요? 거기는 아직 경배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데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는 건 뭐냐? 나를 고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침뱉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고 내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내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은 나를 부인하도록 십자가로 몰아내는 내가 구원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서 절대로 정죄마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내 안에 미움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나를 욕하고 정죄해도 그냥 불쌍히 여길 뿐이지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도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으면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도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제 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걸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은 없습니다. 죄를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5절부터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긴 싸우는 것처럼 흉내는 내는데 여러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대항했나요? 피 흘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피를 흘리면서 죄를 끝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죄와 싸운다는 어떤 그런 여러분이 흉내는 내고 있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누구랑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한대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악한 자들을 징계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 유익을 주시고, 왜 징계하시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깨닫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목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을 지성산으로 이끄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바로에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는 그 용어가 바뀌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잘 보면은 히브리서 여러분 9장 같은 데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증거계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들판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영은 뭐냐면은 우리를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해서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항목, 여러분 그 세 가지 항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정 속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체험교육에서 지성소 안으로 이끄는 목적이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징계의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5년 전에 좀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요, 그리고 징계의 비밀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본성에 참여하기 위한 아버지의 다루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지성산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징계를 받을 땐 너무나 슬프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3장 12절 13절 질문했잖아요. 왜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에 걸린 자가 정결하다고 그러는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만이 여러분이 문둥병에서 치료받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숨겨져 있으면은, 피 흘리기까지 그걸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단의 유혹에 계속 속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중요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와,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랑받는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징계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잖아요. 저는 부끄러운 종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드러내시면서 징계하실 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변명할 수도 없고 고통스럽는데 제가 그 이후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와, 이거였구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또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거룩하게 참여하는 건 맞아요. 근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올바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올바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법궤 안에 있는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요, 이 해석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깨달아집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여기까지 인도하고 싶어서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죠.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죄들이 숨겨져 있으면요,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진리의 허리띠로 내 힘을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묶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묶음받기를 원합니다고 오늘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이렇게 양심에 어떤 참소가 없는 이 평강, 이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실을 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관점은 뭐냐면요, 지금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자, 에베소 6장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강조점 뭐냐면요, 서 있는 겁니다. 왜 서 있는 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자형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 저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저자들이 자기의 의도로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자가 이 글을 쓸 때 그 영을 모르면은요, 우리 나름대로 그게 바로 사람의 교훈, 인간의 계명, 내 방식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저자가 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까? 저기 묻는 게 저 습관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서 있는 걸 강조하냐면요, 평안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평안 안에 서 있으므로 이제 이때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내가 묶은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냐. 허리띠를 묶으면 반드시 뭘 갖게 돼요? 의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의를 갖게 되면은 양심의 참소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뭐가 와요? 피스, 평강의 에이레네, 샬롬, 평강이 옵니다. 이 평안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평안 안에 서 있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안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아멘. 이 견고한 기초가
우리가 서기 위한 안전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금 방패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겁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건 방패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막아 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개인적으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겠지만은 교회적으로도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앞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특별히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는 교회는 불화살을 계속 쏴댑니다. 무섭게 쏴댑니다. 모든 걸 총동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앞에 서서 이 방패를 갖는 건 믿음의 선포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깨는 더러운 영들 따라갔잖아. 사단의 공격은 무너지잖아 하면서 누군가 앞에서 방패로 딱 밀었을 때 화살은 계속 날아오고 있지만은 그 화살이 날아오다가 어디 앞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어떤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다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으로 앞에 치는 거예요. 왜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면서요. 이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갖고 딱 서 있을 때 사단이 불화살을 막 쏴대지만은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들이 착착착착 쓰면서 화라는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막아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즉 진리, 의, 평안 위에 악한 자의 불화살에 대항할 방패인 이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주시며 온전케 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진리와 의와 평안되어 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순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야, 어떻게 이런 순서가 이렇게 진행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도 하나님의 순서의 의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에 요셉이 입관하는 걸 끝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우리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해서 광야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온 걸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기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아니요, 민수기는 그런 자들은 군사로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제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순서가 있어요. 또 성경마다 말씀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의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몇 배 되냐고 하면 다른 교회 성도도 30배, 60배, 100배 됩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No. 100배, 60배, 30배로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 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행위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점점 씨가 늘어가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지 이게 막 착착착 잡히는데 우리는 그냥 대강 성경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순서가 우연히 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믿음에서 여러분 말씀하려고 조금 믿음에서 설명할 건데요.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먼저 레마된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검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화요일날 제자 훈련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새로 듣는 분들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레마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면은 사단만 찔리는 거 아니라 성도들까지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진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때는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님을 또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런 순서가 하나님께서 안배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요, 어떤 성경을 봐도 왜 여기서 먼저 기록됐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의 순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처음이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일까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삶 속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체험한 레마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온 존재를 강건하게 하는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나의 양심이 허물없는 양심, 즉 꺼리낌이 없는 양심이 되도록 의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의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되는데 의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어디 있죠? 할렐루야. 저기는 답했는데 잘 안 들렸죠. 그러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먼저 고린도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여러분, 의가 어디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안에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설교 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과 동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이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 안에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날마다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걸 선포하는데 우리 세 번만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평안을 갖고 있다면은요, 자연히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적의 공격인 화전, 즉 불화살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무엇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걸 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정의를 내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반드시 이제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영어에 보면은
Have faith in God. Jesus answere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얻을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나의 공로라든가 나의 선함이라든가 나의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는 그런 신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n Jesus name, 예수 이름 안에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나와 생명이 되는, 연결되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냥 외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셔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참되신 걸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얻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요, 성령 충만할 때는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육에 떨어지면은 갑자기 좀 시커먼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벌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손에 당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인지 알았죠? 징계조차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통과해야지만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편안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징계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해요. 이게 징계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다루심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의 다루심을 받으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예를 들면 남편이 없는 과부인 어머니가 독자, 그도 무녀 동남이 독자 하나를 갖고 있다고 치죠. 이런 어머니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연단받은 사람은요, 독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건들면은요,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다루심을 받았다면은요, 온유해지고, 거룩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왜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징계받은 자의 열매가 뭔가 했더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왜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야 되냐? 지성도 깊은 곳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지성도 가장 깊은 곳에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 있는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그 두 돌판에 대한 그 체험을 주려고 지금 영안에를 이끌어가는데, 그 영안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통해서 왜 징계를 하냐? 우리의 지성소 외의 것들 다 잘라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이걸 오래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고 아는 건가요? 체험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는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도 박을 수가 있고 그냥 수도 없이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려 주시면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오래 참아주십니다.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 어린 사람은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을 수도 없고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더욱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고 항상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23장 19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볼게요. 노아의 그 무지개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오면은요, 자, 노아의 언약, 노아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제 출애굽기 오면은 출애굽기 6장 5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넘어오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이 넘어가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는 말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 언약의 완성이 되셨던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요, 고린도서 3장 6절로 넘어오면요, 이제 주님의 새 언약이 완성이 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걸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또한 말씀을 이루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완성이 되셨다면 그 완성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자, 이제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라, 명령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광대하게 생각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잠깐만 거꾸로 하니까 그냥 거꾸로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러면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쁨이 올라오고요, 기도가 올라오고요, 어떤 일에도 감사가 나오는 역사가 뜻을 아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징계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말씀했잖아요. 그 징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배하시는 환경을 믿으라고 수없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 정말 이걸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 묻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기쁨이 올라와,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것도 감사가 나오는 놀라운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것이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적극적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요,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적극적이지 소극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이 나에게 있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이제 중요한,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잘못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의 잘못들조차도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조심해서 들으세요.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한 건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요, 잘못을 범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노 목사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해 지금. 그 엉뚱한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잘못을 범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고의로 잘못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먼저 22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이에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막 서로 막 그냥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런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 누가 큰지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보고요. 그리고 31절, 32절을 보면은요, 참 잘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사단은 밀가부르듯 여러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욥한테 그랬잖아요. 욥, 저거 한번 다 거두고 보세요. 저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가 그렇지. 저거 애들 다 죽이고 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부르듯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기도하고 있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는 뭐냐면 네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 한테 내가 넘겨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거요. 자, 그리고요 33절 봐봐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사람의 의의가 보이는 걸 보셔야 돼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이 지금 그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기도로 보호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너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단에게 너를 주권적으로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 안에 있는 흑암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넘겨주지만 사단이 끝까지 쓰러뜨리게는 못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가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달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든가 우리의 의를 깨기 위해서 사단에게 주권적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누르게는 못 만들어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할 때
그때 징계를 받은 자의 그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자로, 그래서 지성산의 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갖다 혹시나 그러면은 뭐 어떤 분은 또 오해할까봐 내가 조심스럽게 고의적으로 제보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알겠죠 이제?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뭔가를 봤더니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깹니다. 우리의 교만을 깹니다. 우리의 의를 깹니다.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겸손한 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틀렸을 때는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건 믿음이 결여됐다는 사실입니다. 후회하는 거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거나 발견됐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주권 아래 우리의 잘못들조차도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오늘 이 7가지의 믿음을 여러분 털겨드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악한 영들은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 더 있겠죠. 그러나 대학 추력해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주권 아래 우리의 잘못들조차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하는 평강, 위에서 임하는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징계를 통한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0분만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주의 이름을 5번 오늘 간절히 부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부터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주의 이름을 5번 간절히 부르기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이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견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견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견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견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Father, we want to draw close to you, Lord, tonight.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Lost to you, Lord.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멘. Fill us, Lord.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아멘.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Can we all stand?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소리 외치며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야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바라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보리라. 마당의 왕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우리 달리세요. 네.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제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